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루터기아워 통산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형태를 알아야 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태, 우리 신앙생활에 이미 이런 건 앞 시간에 다 강의를 했는데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신앙을 표현시키는 데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이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부터 말해왔어요. 첫째가 뭐예요? 내용이지요. 이것을 요새 말로는 컨텐츠라고 그래요. 내용, 복음의 본질이지요. 이것이 본질인데, 그 다음에 이것은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형태가 필요한 거예요. 형태는 뭐예요? 그릇이라는 거죠. 물은 그릇이 있어야 거기다 담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상이라는 것인데, 양상은 형태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가르쳐서 양상은 형태의 종속 개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세 가지가 합해짐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소유하고 이 신앙 소유한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예배 문제잖아요. 예배는 어디에 속한 거냐 하면요, 세 가지 중에 양상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태가 지금 교회당 교회 형태가 종교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태에 맞추어서 예배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종교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종교에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신의 집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전 뭐 이런 것을,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솔로몬 성전 이런 것 되는 거죠. 또 불교 같은 데는 뭐예요? 대웅전. 무슬림 같은 데는 뭐예요? 모스크. 가톨릭 같은 데는 뭐예요? 성당. 지금 우리는 개신교는 교회당 그렇게 하잖아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많지요. 산당 혹은 신당, 또 무속인들도 자기 집에다가 대개 신당을 차려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다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필수적인 것이 이렇게 집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제사제도가 있어야 돼요. 제사제도를 지금 우리는 뭘로 표현하느냐면 성경에는 예배란 말로 표현하죠. 예배와 제사란 말은 동일 개념으로 써졌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강의했을 때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교에는 아까 신의 집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예배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제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당 교회가. 그런데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을 주관하는 성직자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직자. 이제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부들이고, 뭐 지금은 목사들이고,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혹은 불교에서는 승려들이고, 이렇게. 그래서 전문 성직자가 있어요. 종교에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요. 종교에는. 뭐라고요? 다시 처음에는 신당, 신의 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 지금 교회당 교회도 이게 다 그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제도, 제사제도가 있어야 하는 거다. 신을 섬기는. 그것은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목적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당 교회도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개신교회는 지금은 뭐가 있어요? 목사가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승려들이 있는 것이고요.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다 주관하는 성직자, 이것을 가르쳐서 성직자라 그래요. 이 구별된 성직자, 직업 성직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갖춰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신의 집, 두 번째는 예배 제사제도,
세 번째는 이것을 주관하는 성직제도. 이것이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진 것이 이게 종교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요. 이게 지금 현재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지금 갖춰져 있잖아요. 목사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 형태인데, 개념적으로는 예배라는 것이 또 하나의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종교는 지금 그 세 가지가 갖춰서 종교라 그랬죠. 그 다음번에는 예배제도, 예배 형태, 이 교회 형태. 아까 종교에서는 예배라는 것 있지만 교회라는 것이 이걸 있어요. 근데 이게 개념이 지금 혼합이 되어 버렸어요. 언제 로마 교회가 되면서 종교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을 합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내용은 유대 종교의 율법 종교를 그대로 지금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수주의를 하자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서 써먹은 것들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한 말을 일요일로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꾼 거란 말이야. 이런 거.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를 지금은 목사 제도로 이걸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금 바꾼 것이고요. 이렇게 전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또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고 구약시대도 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와 예배가 같은 동일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가 되면서 이게 합작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 기억하세요. 종교와 교회를 통합, 합작을 시켜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혼합이라 그래. 혼합해버렸다. 개념이 다른 것인데 종교 개념이 다르고 교회 개념이 다른 것인데 이것을 로마 교회가 되면서 합작을 시켜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당 교회라는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변종인 거예요. 변종. 로마 교회가 되면서 변종을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종교, 교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혼합을 시켜가지고 변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교회당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것은 예수께서 주장하신 것인데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나라라고 말하는 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로마 가이사의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라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시하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와 토론하면서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말했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뭐래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한 거란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려 함이라. 증언. 이것이 지금 진리죠. 새로운 형태를 지금 예수가 제시한 거잖아요. 예?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를 제시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유대 종교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나라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지금 그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내가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 들어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니까. 진리가 누구죠? 예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거든요. 유대인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수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반역자, 가이사의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는데 빌라도는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지난번 강의에서 이거 다 했어요. 놓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예? 유대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당신 놓아주면 당신은 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가이사가 누구요? 로마 황제잖아요. 당신 충신이 아니요. 지금 저는 지금, 가이사의 반역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십자가에 달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달게 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다시 합니다. 예? 종교, 교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이 세 가지. 이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예? 이것이 혼합이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변종, 교회당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건 기초적인 건데 이것이 지금 1600년 동안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보여주시 아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알아요, 이거를. 근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 조명을 하셔서 비로소 우리 같은 사람도 이 사실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아하,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될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저거 헐어라 그런 거잖아요. 헐으라고. 왜 그래요? 그게 종교기 때문에. 종교. 구약 시대는 죄 아래 있던 사람들이니까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예수가 오셔서는 저거 헐어버려라. 왜 그래요? 예수가 지금 그거 헐어버리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왜? 무슨 명목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 여러분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제사 드린 거잖아요. 예수가 제물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떠드릴 것이 없다 한 건데, 이 정말 변종으로 만들어진 교회당 교회에서 주일마다 우리 예배드리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제사 드려버린 것을 예배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드려버렸다. 영원히 드려버렸다. 또 드릴 것이 없다 했는데 일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 뭐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행위잖아요. 부인하는 행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한 것인데 로마 교회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전을 다시 짓자 해가지고 로마 지금 현재 유럽의 그 관광 명소들이 된 곳이 어디에요? 다 그 사원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진 성당들 그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게 정말 그거 듣고 하느라고 중세 역사가 그거 만드느라고 중세 역사를 다 보낸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허라고 한 것을 인간들이 그걸 복원시킨 것이라니까요. 지금 교회당 교회는 그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교회당 교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 근본을 몰라요?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죄를 지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규정을 했잖아요. 유대교 사람들을 놓고 뭐라 그래?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다고요. 왜 그걸 몰라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건데, 예? 제가 예배드리지 말라, 예배드리면 안 된다 하니까 저 사람 돌았네, 저 사람 이단자네, 이런 비판하고 말이죠. 이런 세상이 참. 여러분이 판단하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고 했는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를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말한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들어가서 좀 읽어보시오. 예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거기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전통이라고 하고 그것을 진리라 하고, 예?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 날 보고 변질되었다고 하고. 왜 이게 변질이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된 것으로 지금 다시 찾아 들어가는 건데 정말로 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런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이제라도.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란 말을 그래서 해온 거예요. 지금 교회당 교회로는 안 되니까 이것을 되돌아가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고 한 거라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변종이란 말이에요. 교회당 교회는 저대로는 후원을 못 받으니까, 죄 짓는 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일반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요? 목사들이 가르치니까 그거 따라서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졌어요? 제사 제물로서 예수 십자가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했다. 완전히 영원히 또 드릴 것이 없는다 했는데도 이제 맨날 일요일마다 예배드리자 한 것이 이 얼마나 죄 짓는 짓을 하고 앉았어요. 그것이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짓이니까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지를 못하니까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은 죄 청산이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청산해놓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몸에 임한 거잖아요. 성령이 뭐예요? 스피리트,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 져서 다 청소해놓은 몸에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번 말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를 피로 샀다. 너는 내 것이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을 했냐고요. 그런데 저런 변종을 만들어 놓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뭐가 되어버린다 그랬죠? 세 번째는 빈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빈집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빈집, 우리 몸은 오순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버리니까 빈집이 되어버리니까 빈집된 곳에 뭐가 온다고요? 7 귀신을 끌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느라. 예?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말을 하면서 하셨어요. 이런 답답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데도 이거 전통이 더 진리라? 이런데도 예배는 우리는 드려야 되겠다? 이런 세상에 기막힐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형태를 바꾸자 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계시 조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왜 교회가 종교가 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했어요. 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몸이 안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예수의 몸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 예수의 몸이 되어야 부활할 내 아래 부활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되어야 휴거를 하는 것이고, 휴거를 할 수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냔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말해줘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그럼 교회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본질은? 예? 아까 다 말했죠. 교회 본질이 뭐죠? 자, 한번 다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 예?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 이것을 교회라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이 본질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맡겨놨어요? 교회당에 갖다 다 교회당에다가 반납을 해버리고, 여러분은 빈집이 되었고, 빈집이 된 곳에는 귀신이 찾아와서, 지금 사실 솔직하게 깨놓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귀신의 지배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귀신의 지배된 표현이 뭘로 나타나요? 예? 아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너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너희를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몸이 된 사람들이면 세상 사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다 제시하고 있었어요. 다 제시했어요. 그런데 전부 교회당에 가서 일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 뿐이니까, 몸은 귀신이 지배받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들을 해요, 지금? 전부 세상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예? 부동산 투기하는 것들이잖아요. 왜? 그거면 돈 버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해서 떵떵거리고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거 따라서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근본이 처음부터 하와가 범죄한 것이, 뱀이 꼬신 것이 뭐냔 말이에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과일인지라, 그거 따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버린 것이고, 그래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역사된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이 어떤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다른 씨,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다른 씨로 셋을 주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셋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셋의 자손들을 놓고. 그것이 5장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번성해지니까 그때 뭐가 나타나 버렸냐면요, 사람들의 딸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의 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아름답고 아주 예쁘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아내로 삼아버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버리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매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시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다. 영원히 떠나가 버렸다.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 심판이라는 것이 온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뱀이 꼬신 것이 뭐라고요? 선악과인 거잖아요. 예? 또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으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후에 그 노아의 자손들이 방주에서 나오니까 거기다가 무지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이 노아의 자손들이 또 세월이 가면서 번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다 어디다 팽개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뭔 짓들을 했다고요? 바벨탑 운동을 쐈잖아요. 바벨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지개 언약 때문에 노아 때처럼 홍수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한 것을 거짓을 할 수 없으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것을 다 흩어버렸다 그랬잖아요. 흩어버리고 뭐를 했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만든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잖아요. 그 표가 뭐예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놈의 이 유대인들이 세월이 또 지나가서 번성해지니까, 예? 뭐가 되어버리셨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또 닮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요? 누구를 했어요?
불신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할례받은 사람들인데 할례받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타락해 버리니까 아무 효력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 할례 효력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회개하고 다시 표시 제시를 한 것이 세례를 받아라 그런 거잖아요.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했던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육체로 돌아가 버리니까 할례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때 말한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할례받은 거 그거다. 회개하고 세례를 다시 받아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면 그랬어요. 예? 무슨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렸다. 세례를 거절해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렸다. 그래가지고 경례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들이. 자, 그런데 지금 또 봐요.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온 것이 로마 교회가 되면서부터 1600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는데, 많이 생겨지다 보니까 이들에게서는 뭐가 나왔어요? 아까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이야 사람의 딸들을 아내를 취한 것처럼 세상 사람을 따라가 버렸잖아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뭐하고 일요일 날마다 예배당에 가서 주여 주여만 찾은 것이지 다 되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솔직하게 깨놓고 여러분 주변에서라도 보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을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은 현실이니까. 이 돈의 권력이라는 건 대단하잖아요. 정치 권력과 돈의 권력은 같은 거예요. 권력이라는 점에서.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니까 그거 따라서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의 효력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지금은.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이런 사실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제 표시가 뭐예요? 이 성경에 있는데 그거 까맣게 몰라요. 지금 교회당 다닌 사람들은. 예? 제시됐어요. 마지막 표시를. 그게 뭐라고요? 계시록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라. 새로운 표시가 등장되었을 때는 옛 것은 다 효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표시가 제시되는 거잖아요. 지금 21세기는 여러분 지금 이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돼. 자, 할례라는 것은 누가 주었어요? 족장들이 주었어요. 그런데 세례는 누가 주었어요? 그동안에? 교회 조직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효력이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마지막 인침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 나라가 있어서 나라가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미국에서 가서 우리가 살려면 미국 정부가 주의하는 미국 시민권을 받아야 하고, 예?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다 할례 효력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거 소멸이 되어버렸고, 2000년 동안 지금 지나오면서 세례 효력도 이미 다 효력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왜?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따라 살아버리니까.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를 삼는지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어서 뭐가 했다 그랬죠? 앞에 강의에서 다 말했어요. 그 자손들이 얼마나 잘난 놈들이 나왔어요. 장사들이 나왔고 용사들이 나왔고 예? 고대의 유명한 자식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당당하고 얼마나 화려하니까. 본받고 따라가서 살아가지고 결국 노아 홍수 심판에서 모두 다 몰살을 당해버린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떠나버리시고 말이죠. 지금이 그 지경이 된 거라고요. 21세기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또 길어지네요. 자꾸 잔소리가 나오니까 여기서 빨리 제목만 말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뭐부터 되는 거예요? 지구촌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은 교회당에서만 전부 해놓으니까 지난번도 말했죠. 세상에 서울의 송파구에 교회들이 700교회가 넘어. 이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이게 왜? 교회는 하나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짓기 직전에 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로 보존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란 말이 하나. 근데 이게 하나입니까? 종파만 해도 4만 종파가 넘어버렸다니까요, 전 세계에. 이게 어떻게 이 성경이냔 말이 아니니까 그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지구촌을 하나로 한 나라. 여러분, 이게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전 지구촌을 다 소통할 수 있게. 예? 그래서 문명의 발달은 하나님의 뜻에 전달을 하는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도 70인경 번역도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신약 성경은 전부 헬란 말로 쓴 거잖아요. 예? 중세 때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중세 종교 개혁이 다 그것 때문에 성공한 거잖아요. 개혁자들의 말이 그냥 제깍제깍 인쇄 기계에서 찍어서 유럽 천지에 그것이 전달되어 가지고 개혁교회가 성공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휴대폰 하나 가지면 전 세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대가 왔다고요. 지금은 인공지능까지 와가지고 지금은 뭐예요? 외국어 배우지 않아도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구촌을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한다는 것이 왜 그게 황당하다고 해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교회당 공간에서만 살아온 이 무지한 인간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촌을 하나님의 영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당에서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자,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6만 교회라고 그래. 그러면 6만 명의 목사가 다 각각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별게 다 나오잖아요. 무슨 신천지도 나온 것이고 무슨 구원파도 나오는 거, 형제교회도 나오고 가정교회도 나오고. 왜 그래요? 그것이다. 메시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라가 되어야 본부에서 똑같은 말씀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앵커들을 통해서 전 세계 번역된 말씀으로 전부 메시지를 똑같은 걸 전한다고 말이에요. 예? 2023년 1월 1일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시다 했다면 그 말씀을 전 세계 말로 번역해서 똑같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세계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라고 지금 이 조명을 해 주신 거잖아요. 왜 이 말을 안 들어요? 예? 전통만 생각해요. 이 미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직제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직제도를 두면 안 되잖아요. 성직제도가 있어가지고 무슨 목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교회가 크레멘트라고 하는 로마 감독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직제도와 평신도 제도라는 걸. 그래서 지금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목사만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신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반 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 성직자들 먹여 살리는 앵벌이 노릇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앵벌이 노릇.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주여 주여 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세상에 정말 이 도적질하고 사기치는 일을 보고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머리가 조금 깨면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조금 돈 좀 배경이 되면은 전부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유학 어디로 가요? 유학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다 그 죽어버린 신학을 가서 그거 가서 지금 받는 거잖아요. 미국 신학교 가보세요. 미국 본토 사람들이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있는가. 전부 제3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간 곳이 우리 한국 목사들이에요. 내가 미국 신학교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왜? 거기 친구들이 거기서 박사과정 받고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뭐 한국 출신들이 가갖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돈 퍼주고 그리고 신학교들이 살아요. 예? 제3국 사람들이 채워주어서 신학교가 유지된다니까요.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그 죽은 신학인데 그거 배워서 그거 박사학위 받으면은 한국 같은 데 오면 어디 신학교라도 가서 교수 노릇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라가 되면 그러면 뭘로 바뀌어져요? 공무원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 해석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도둑질을 하는 짓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도 그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왕가의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일하는 저 구청에서 시청에서 무슨 뭐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의 신분이잖아. 공무원의 신분. 어디 성직자가 있어서 지가 뭔데 가르쳐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 수만 종파를 만들어놨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직제도는 폐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응? 하도 많으니까 이게 뭐 정말 참.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교회 개혁을 말하는 것이고 개혁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지금 이 동영상 강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종교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못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시스템을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헐어라 한 말씀은 헐었으면은 이 골치 아픈 일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해놓은 것을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지금도 주여 주여 찾으면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하니까 당신 강의는 내가 이제는 못 듣겠는데 하고 내 강의를 안 듣는데요. 듣지 말라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놓고 얼마나 뭐라 그랬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너희가 품기지 아니했도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기했어요.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우리 같은 이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겠어요? 들으라는 거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안 듣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진리를 위해서 내가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성경에 또 뭐라 그랬어요? 많은 곳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말씀을 듣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을 놓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못 듣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죠. 어쩌면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이미 세상을 따라가 버렸을 때 우리는 귀신의 지배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깊이 명심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